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거듭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고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야고보서 2장은 행동하는 믿음,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증거로 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3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언어 쓰고 계십니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죽겠다 자꾸 하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늦게, 천천히 죽게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는 것, 이건 쉽지 않죠. 언어가 바뀌어지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든 우리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모습이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바뀌냐고요? 왜 우리의 삶이 잘 바뀌어지지 않냐고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냐고요? 예수는 믿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연약한 믿음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술을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술 드시면 어떠세요? 술 드셔보셨던 분들 어떠세요? 왜 나를 쳐다보냐고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 술 드실 때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된대요.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인사불성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건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걸어오신 것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들은 한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결단하고 다짐했죠. 주님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잖아요. 하루도 지나지 않고 작심 3일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의 결단과 그의 다짐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를 오늘 바꿔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언어가 잘못돼서 내가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야기는 하늘의 언어가 아닌데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순종을 살 것인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주의 뜻대로 사는 것,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이게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부분들과 삶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본문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냐? 그러면 너희 선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과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 이게 지식이에요. 학교에서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습득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이치를 빨리 깨닫고 상황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 행동을 옮겨가는 것, 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롭진 않아요. 지식이 또 없다고 지혜롭지 않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한 예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롭습니까? 지식적 성경은 있어도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성경 나는 1년에 1독합니다. 나는 신학교도 나오고요. 나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캘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캘빈이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 감동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동을 많이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내 삶이, 아직까지 내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부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 충만해야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오는 부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신약성경 단 한 번 쓰여진 단어예요. 13절에 나오는 단어, 총명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의 의미냐면 이게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뜻입니다. 전문적이다, 경험이 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선한 행실로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내가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네가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은 계속해서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직분을 받아서 교회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3장 처음에도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언어가 변화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교회의 그 직분자로 혹은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 말과 행실이 다르거나 언어가 비판적이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들 세워서는 안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은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나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13절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말씀이 저한테는 가시처럼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고 학교도 다니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미국에서 나오고 계속 여러 가지 학위를 따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거나 사람들 앞에 복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탁월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 너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니? 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어? 이거 놓고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욕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거짓 지혜인데,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지혜,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게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그것은 자신의 행실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기나 다툼을 자랑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기면서 선행을 베풀거나 숨기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숨기면서 언어나 숨기면서 이런 인생은요,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김이 있거나 여전히 가증된 것처럼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독한 시기가 있나요? 이 시기, 독한 시기, 잘 의미가 안 되죠.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원어를 보시면 젤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시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열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독한 시기는 잘못된 열정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인데 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기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렇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참 초대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라든지 아니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전에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빌립보서 강의부터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쭉 흘러나왔던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다 좋았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끝까지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뭐 예배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는데 끝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이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잘 여러분들이 그들의 수고를 잘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형편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였어요. 그랬던 교회가 서로 간에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헌금을, 연보를 모아서 빌립보 교회에다 전했어요. 아니, 잘 사는 교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예배소 교회, 걔네들 안 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서로 간에 당파가 나눠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분은 여자 지도자였어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능력 있게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깍두기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김치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독한 시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게 유익하겠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 천국 가면 이 두 분 만나볼 거예요. 가서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려고요. 순두계 어디 계세요? 유오디아 어디 계세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 안 좋은 걸로 유명해졌어요. 천국 가면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이분 또 이 상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땅에서 오는 지혜래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오고 자기 정욕에 의해서 오고 사단이 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열심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대요? 다툼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서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뭐 바울파, 이런 뭐 계속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그런 파들을 만들어서 말하죠. 양파, 쪽파, 대파, 뭐 이러면서 파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7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9절 계속 읽주세요. 예. 현준이 저를 똑바로 잘 봐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를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고 분열을 만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분열을 만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데 자꾸만 자기가 뜻이 다르거나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욕을 따라서 오는 지혜고 사단이 주는 지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을 또 본문의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15절이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런 지혜는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뭐에서부터요? 땅에서 온 거고 정욕에서 온 거고 귀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교회 안에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그렇대요.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들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둘이 심각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싸웁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졌어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알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참 뼈가 있지만, 웃기는 얘기지만 뼈 있는 얘기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교회 안에 다툼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교회 이야기인데요. 이번 여름은 참 무더웠어요. 그렇죠? 많이 더웠습니다. 집에서 뭐 요리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 문제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후임 목사님도 성도 간의 교제와 참 나눔이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후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성도가 맞지 않으니까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와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40여 명.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담임 목사 사례비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이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가정들, 그리고 권사님 가정, 나이 드신 분들은 점심에 밥 달라는 거예요. 너네들 빨리 가서 주방에서 밥해서 밥 내라. 근데 거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 20여, 반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한 20여 명이 되는 분들은 집사님들인데, 거긴 제일 젊은 분들이 60대래요. 저희는 젊은 분들은 여러분처럼 20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구도심에 있었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60대예요.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밥을 해 먹고 싶으시면 본인이 가셔 하시라고. 김밥 먹으면 안 되겠냐고. 김밥 하자고. 우린 김밥 먹어요. 근데 김밥 하자고. 그러니까 대판이 난 거예요. 어른들, 권사님들은 밥 달라고. 아니, 밥을 먹어야지 교회가. 아니, 배고픈데 밥을 달라고. 그럼 젊은 사람들, 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본인 올라가셔서 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주방에서 밥을 하냐고. 그냥 이번에는 김밥 먹으면 안 되겠냐고. 대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반씩 나눠졌는데 집사님 가정이 나가버렸어요. 네 가정이. 이 네 가정이 뭐 가족들까지 하니까 뭐 20명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네, 다음 주부터는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김밥 주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장로님들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당회 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소외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한 데 모여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같이 모여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가시라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대요. 성도들 앞에서. 집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래요. 무심하게. 그리고 저녁 11시 30분에 문자가 왔대요. 내가 이번 주에 나가겠다고. 근데 여전히 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야, 뭐 때문에 교회가 이래요? 김밥. 복음 때문이거나 아니면 무슨 이단이거나 아니면 무슨 논란 그게 아니라 김밥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래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맡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러면서 살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에서도 배웠지만 잘못된 열심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분쟁과 다툼을 만들면서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분쟁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 것, 이건 성령 충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실 죄가
이런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렇고 늘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목회자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지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서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의 시기와 독한 시기와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지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저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런 삶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것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당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17절, 18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17, 18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8가지입니다. 오늘 그 8가지를 짤막하게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성결이 뭘까요? 구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뭐라고요? 깨끗하고 구별된 마음이에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완전 또한 성결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성결이다. 저는 이 존 웨슬레가 말하는 성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마음에 찔렸습니다.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성결이다.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까? 용서를 모를까요? 남을 도와줘야 긍휼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다 듣고 알고 깨달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정말 참 성도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은 8가정, 그 8명밖에 없었죠. 그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한 삶,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실 잘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은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지혜래요.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 이게 주석적인 답입니다. 거짓 지혜는요, 평안을 깹니다. 좀 전에도 세상에 오는 지혜는 다툼, 분열, 평가, 판단, 불평, 원망, 이런 건 세상에 오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대요. 하나됨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분열, 판단, 평가, 저 사람 정죄하고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낫기는 뭐가 나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문제이죠.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있고 잘 생각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잘 돌아보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관용의 사람입니다.
서로 도와주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에요. 양순은 사실 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모르죠. 이 단어의 뜻은 유순한, 온순한, 수용력이 있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나아가는 거죠. 아멘으로. 지난주의 말씀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가 내가 어떤가 살펴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가 나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가, 아니면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 언어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서 그 말씀 위의 언어를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 얘기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교회는 못 다닐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 돌아보아서 수용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여서 살펴야 돼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아내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률입니다. 국률은 너무나 잘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감정이입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은 돌아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긍휼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풍경제 2차 화재 사건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6가정이 피해를 입었어요. 돌아봐야 돼요. 참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려고 지금 각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앞에 있는 말, 이 장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야, 거기 배고프냐? 가서 밥 먹어. 밥을 주라고요. 밥 먹어 하지 말고. 성경이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 많이 덥구나. 아유, 좋은 거 입고 그냥 좀 몸 추스리지 그러냐.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해. 네가 추우면 그들에게 외투도 주고, 네가 배고프면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말은 살아서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야, 덥게 해라, 춥게 해라, 뭐 해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는 선한 열매래요. 이 선한 열매는 국률에서 나오는 열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돼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요, 신방하고 그들의 격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도와주는 것, 이게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는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식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서. 아니, 집에 앉아갖고 성경 백독하면 뭐예요?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신방도 안 가는데, 그들이 어렵다고 중보도 안 하는데,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겠냐고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아가서 전해야 되지 않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어놓고 왜 나아가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찔리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7번째가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편견이 뭐예요? 공평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외모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8번째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위선된 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을 해야지, 내 마음은 시기와 분냄이 있는데도 여전히 선한 행동을 하는, 이거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일로 인하여서 네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다툼과 시기가 있는 거와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대치가 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화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결,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와 편견,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전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되어서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거짓 행세를 하고 교회 앞에 입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때 그분하고 인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냄새 난다고 뒤에 앉아 있으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 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거짓 행세를 하고 앉아있던 그 분이었어요.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한 행동을 잘 살펴보셔서 한중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셨어요. 설교가 그 한 줄로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 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는 뼈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도 뭐 학식도 있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목회자로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제 마음속에 여전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벌써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언어를 내겠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겠다, 혹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행하겠다.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된 삶은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 권능을 받고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증인된 삶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행위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50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50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50일 만에 바뀌었다니까요. 그들이 많은 것을 알아서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체험해서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이전에 더 3년 동안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았죠. 예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